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는데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아마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아마 대로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팽개치고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 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잘못된 큐티나 묵상의 이제 예는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종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전혀 뭐 아무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신학자들의 연구 과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는 것도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대답할 말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뭐 예수님께서 아마 잠깐 늘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하셨을 수 있겠죠. 이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끌려온 여인과 그 여인을 고발하는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황상 볼 때는 여인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인 여자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죄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제가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어디서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죄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치권이나 이렇게 소수 좀 이렇게 양심이 좀 무뎌지기 쉬운 영역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 안에 어쩌면 죄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지는 죄인들이 아마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엄청난 하나의 대반전이 있는데 정작 죄인으로 끌려왔던 여인은
죄를 용서받고 가지만 그들을 고발했던 죄인들은 죄인으로 여전히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교계 정치꾼들이 하는 행태들, 한기총이라든지 또는 뭐 교회 이렇게 뭐 총회, 뭐 노회, 올 지난 2012년 한 해 각 교단의 총회는 참 놀라운 총회였던 것 같아요. 총회다 보니까 가스총도 등장하고 뭐 이런 총회니까 총을 갖고 와야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교단 총회하는 현장에 막 용력이 등장하고 뭐 이미 교회에 용력이 등장하는 일은 이미 뭐 흔한 일이 됐죠. 오늘날 유난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두드러지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무조건 죄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의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돌아봄의 문제가 함께 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이 잘못됐다. 그건 불합리하다.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를 비판하고 리더십을 비판하고 권위를 비판하고 권위주의를 비판하고 리더들을 비판하는 것 잘못되었을 때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대적인 감정만이 남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 간에 대립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모두가 다 자기는 옳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는 옳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제 생각에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내려놓고 슬그머니 하나 둘씩 여기 보면 성경에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한 데는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말씀하지 않는데 굳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의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어른들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젊은이들의 정치나 지금 뭐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나 말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나 얼마나 이 옛날 우리 시대 같으면 가열찬 투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연락에 비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예. 하지만 내가 그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말할 때에도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말해야 될 뿐더러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깥에다가 다 떠벌려서 우리 얼굴에다가 침뱉게 하는 일조차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나 여러분 소그룹 내에서도 심지어 또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성에서나 형제간들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화해되지 않는 팽팽한 어떤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죄인을 고발하는 죄인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을 고발하고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 팽팽한 긴장이 지속되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린 내가 미안해 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순간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부부간에도 많고. 뭐 어제도 우리 생명나무 그 치유사역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뇌를 잘 분해해서 설명하면서 이성적인 감각 그리고 감성적 판단과 사람이 지나치게 흥분하고 열받으면 소위 이성적 감각과 판단과 감성적 그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뇌신경이 다 차단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이 그 순간에 딱 중지돼 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뇌의 그 파트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나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죽이고 싶은 사람은 이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온갖 쇼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영어 표현에 스니키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들이 우리 오늘 시대에 참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의 심정을 참 너무 이렇게 낯뜨겁게 확 들춰내는 단어 같아요. 아주 교묘하게. 심지어는 화해를 청하는 것 같으면서도 교묘하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와 그런 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되도록 계속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먼저 한 가지 프랙티컬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이렇게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배운 건 잘 써먹어야 되니까 이 생명나무 강의에 따르면 어쨌든 다시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이 흥분 상태를 이성적인 뇌의 파트가 다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굉장히 심리학 박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감정적 흥분이 순간만 소강 상태가 될 수 있는 시간만 주면 다시 이성적 판단이 충분히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무엇을 내게 고발하고 있는지 많은 질문이 아마 그 시간 동안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일평생의 사건이 다 지나갈 수 있는 엄청난 뇌의 기능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네가 지금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짜 누구인가? 정말 이 여자가 죽이고 싶은 것이니 나를 죽이고 싶은 것이니 지금 이 여자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냐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냐 이 여자를 그렇게 고발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은 과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가? 생각의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대답하라고. 애들한테도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든지 생각하지 말고 예스, 노만 빨리 대답하라고 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생각 많이 하지 마. 생각 많이 하면 회사 생활 어려워지니까 생각을 하지 마. 우리 한국 사회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계속 회사에서도 생각하지 마라. 교회에서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집에서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너한테 나쁜 거 시키겠니? 생각하지 마. 무조건 해 그냥. 우리는 모두를 다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생각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항상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됐겠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됐어요.
로마서 12장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않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봐라. 이 생각의 기능이 마비된 세대가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은 한 제너레이션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상담하고 우리 시대 젊은이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상담하면서 왜 생각을 안 할까? 그리고 물어봐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내가 대신 생각해서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온 한국 사회가 목사, 전도사, 뭐 직장인, 청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해서 말해주기를 바라고 그것들이 비즈니스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을 대신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것을 비즈니스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지금. 신앙생활도 생각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특히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는데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수록 가슴만 답답해집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면 내가 이것을 내 삶에 살아내고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던져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말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본능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 온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그죠? 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이스트윈드 사무실에서 드리기 시작한 지 오늘이 딱 2년째 되는 주일이에요. 제가 한국 온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이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생각의 기능이 마비됐구나.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래서 어제도 저녁에 윤종현 목사님 저녁 못 먹었다 그래서 강의 탁 끝나고 그 밤 10시 넘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려고 여기 앞에 나갔어요. 이제 식당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바닥에 이게 웬 횡재입니까? 한 여성의 장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탁 열어봤어요. 오, 카드도 많고 현금이 없었어요. 아쉬운 것은. 그 어떻게 뭐 명함이라도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려다가 그냥 또 혹시 몰라서 들고 들어갔어요. 거기 보니까 사람이 한 6명 이렇게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혹시 이 지갑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시냐고 그랬어요. 거기 앉아있던 한 젊은 여자애죠. 저한테는 제가 볼 때는 한 20대 후반 정도나 30 많이 되면 3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본인은 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정도 돼 보였어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혹시 지갑을 잃은 분이? 그러니까 내 지갑이요. 내 장지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에 들고 이 지갑이 맞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뛰어와가지고는 지갑을 탁 채가지고는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앉아가지고 계속 막 수다 떨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정현 목사가 고맙다는 말이라도 할 법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뭐 어떻게 하겠냐고. 뭐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내비두라고. 내비두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자매가 집에 가다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그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뭔가에 대해서 그런 행동들, 그냥 그 상황,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는 막 군중 심리, 막 그렇게 유행, 어떤 그 한순간에 흥분된 어떤 감정과 그런 것들에 휩쓸려 다니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이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는 왜 도대체 여기 하나님이 두셔서 나를 왜 여기 하나님 두셨을까? 생각의 기능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기능이 풀어지면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과 말씀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강의를 듣고 해도 이것이 다 그냥 단순 파편화된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풋투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듣고 배우는데도 그게 어떻게 방향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홈스쿨링이나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강조하는 트리비움 교육 방식에, 라틴식 트리비움 교육 방식에 비교하자면 1단계가 문법, 2단계가 논리, 3단계가 수사의 교육 과정을 옛날 귀족들은 엘리트 교육을 다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육은 문법의 교육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해 드리는데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서로 간의 개연성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라틴식 교육법에 있어서 트리비움이라는 세 과목인데 인문 고정 교육은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립학교라는 것은 퍼블릭 에듀케이션은 처음 탄생된 배경 자체가 사실은 교육 소외계층들, 빈민들이나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던 노동계급이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만들어진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논리나 수사가 들어가면 윗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문법 교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논리나 수사 교육은 전혀 안 돼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30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과 수없이 접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논리 정연한 자기의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되고 교회를 다닌 지 50년이 되는데도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에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생각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은 생각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도서에서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성찬식은 생각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도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에 있어서 섣부른 행동과 판단과 정죄, 비판 그것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생각의 기능만 회복되어져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불필요한 서로 간의 긴장관계나 다툼이나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근거 없는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우리나라 전체가 그 병에 들어있어요. 지금. 성급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거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충격적인 것은 정작 자기들이 고발하고 자기들이 정죄하려고 했던 여인은 죄 사함을 받고 떠났지만 자기 자신들은 죄책감을 갖고 떠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내 문제는 드러날까 봐 두렵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들추어지면 그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런 치유의 과정들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지만 치유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기의 문제를 들춰내는 겁니다. 우리가 8주 생명나무 하는 동안에 4주 정도는 문제를 들춰내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내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보니까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5주부터 8주 차까지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각각의 상황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 가. 하지만 먼저는 드러나야 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것은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성질 나쁜데 성질 좋은 척하고 계속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질이 나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번씩 성질을 부려도 저 사람은 성질이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왔는데 한번 벌컥 뒤집어 놓으면 모두가 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좀 말을 직선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소그룹이나 나눔이나 이렇게 할 때에 제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나 찔리는 분들이 이전 교회에서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옮긴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같이 말할 것처럼 해놓고 확 찌르면 전부 다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개그맨 누굽니까? 박지선 씨, 개그우먼 박지선 씨 같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되죠. 저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아져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드러난 문제는 왜 문제되지 않느냐 하면 드러난 문제는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가려놓은 문제는 계속해서 곪고 썩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어쩌면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자기의 본의도 아니었지만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인은 처참한 지경에 끌려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의 치유와 회복과 죄 사함과 용서의 비밀과 은혜를 누리고 자유함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정죄하고 고소 고발하기 위해 몰려왔던 수많은 무리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손에 들었던 그 돌덩어리의 무게만큼 아마 어떤 사람은 큰 돌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컸던 만큼 큰 돌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들었던 큰 돌의 무게만큼 무거운 죄책감으로 아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돌덩어리를 내려놓으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의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삶 속에서 항상 실천해 보기를. 첫 번째는 날마다 주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심정으로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못난 사람인 줄 알고 자기의 자랑과 권명과 질책과 모든 말의 근원과 그 뿌리에는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습니다. 그 심정으로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가정이, 저는 우리 개인의 관계가 이런 심정으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참 다른 세상에 올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고 그 심정에서부터 나오는 사랑과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깊은 연민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분노와 흥분과 시기와 독선과 독한 말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살만해질 것 같아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면하였을 때에 주님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무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심은 방치하면 점점점 굳어집니다. 한 가지를 용납하고 두 가지를 용납하고 세 가지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서나 뇌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닫아버리기 시작하면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것들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내적인 치유를 또 하고 있지만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하고 또 교제하는 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이런 영혼 육의 모든 문제를 전인적으로 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힐링 센터 같은 것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 맞는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속 만남을 가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늘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상처에 있어서의 어떤 감각 기능도 마비될 수 있지만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어떤 곳이 아프면 그것이 아프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뇌에서부터 그 신호를 받아서 그 부분을 치료하도록 몸의 기능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저는 그게 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아주 무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디 몸이 쑤시고 아프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별로 의미를 안 두고 있다가 이제 심각한 지경에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목 뒤가 항상 불편하고 뻐근하고 왼쪽이 항상 이렇게 목이 다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 불편함이 항상 있는데도 이렇게 돌아보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돌아가면 목이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여기가 딱 통증이 있는데도 그걸 몇 년 방치하니까 영락없이 목 디스크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의 기능과 우리의 감각 기능이 무디어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은 순전한 양심과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지.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저도 아마 저의 안에 그런 굳은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한계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영역의 감각을 마비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나 염려나 걱정이 있는 한에는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다 닫아놓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나의 어떤 다른 영역들에도 그런 굳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닫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오픈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양심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의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의 육체의 뇌의 기능조차도 만져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후에 기도할 때에 저는 주님께서 그 모든 각 영역들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기를 우리가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에 단면만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알죠. 그러면 다른 이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도 우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다른 사람도 나만큼 심정이 복잡하겠구나.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저게 저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저건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아닌데 그것만 이해가 되어져도 정말 우리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한 번씩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본래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열받고 화딱지 나면 제가 아마 이미 대머리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머리가 많이 없는 게 열받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꼭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알잖아요. 그래도 아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하게 되지 무작정 저런 싸가지가 뭐 이렇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똑같이 한 현장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한 사람은 죄인으로 끌려왔지만 용서받은 자로 자유자로 떠나게 되었고 오히려 그를 죄인이라고 그 앞에 끌고 왔던 고발하고 참소하고 자기 의의가 있고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더 깊은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떠났어요. 오늘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여러분, 이 문을 어떤 발걸음으로 나서기를 원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떤 걸음이기를 원하세요?
저는 차라리 가늠한 여인의 편을 택하겠습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과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 놓고 주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를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나하고 계속 만나자. 여러분 사람이 상담을 해도 한 번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의사하고 상담을 해도 무슨 치료를 하나 받아도 저도 목 디스크 치료 의사가 최소 3개월 하자 그랬는데 2달하고는 관뒀어요. 만나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배 후에 설교 후에 기도 시간이 긴 이유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듣자마자 교회들 보세요. 설교 듣고 다 일어나서 봉헌송하고 봉헌 기도할 때 보면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요. 보면 아줌마들이 집에 가려고 막 가방 싸고 있는 거예요. 가방에다 막 성경책 집어넣고 주보 집어넣고 목사님 축도하시고 나면 바로 요이 땅 뛰어나가가지고 빨리 차 빼가지고 빨리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이 머리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 후에 주님 앞에 머물며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육체와 모든 영역들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다 드러내놓겠습니다.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혼 육이 늘 그분의 임재와 만지심 가운데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여기를 나갈 때에는 그저 또 다른 하나의 부담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부담감과 죄책감, 나는 그냥 여전히 매주 이렇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짐을 내어놓고, 부담을 내어놓고, 고통을 내어놓고, 그분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목소리와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풀어져 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과 가벼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과 용서받은 확신과 그 즐거움으로 이 자리를 우리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그 마음으로, 용서받은 여인의 마음으로 떠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육체의 질병의 문제, 나의 육체의 어떤 컨디션들, 내 영의 신음과 고통, 내 마음의 짐과 어두움과 눌림들, 주님, 나의 양심과 나의 생각과 어떤 영역들이 이미 닫혀버리고 마비되어진 영역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생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의 잘못된 영역들을 감각하는 그 주님 감각과 지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고 나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 딱딱한 껍질과 같이 되어져 버린 하나님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그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청결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생각과 영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